내 영혼아 영광의 불꽃으로 타오르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다 얹고 다시 한번 내 영혼아를 붙여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영광의 불꽃으로 타오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사역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계나 제한이 있다면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1분 1초도 눈 감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구약 시대 이 말씀이 쓰여졌던 때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 이 시대의 저기로 말하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그거 예수님이겠지 그냥 이렇게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 그리고 공의 그리고 구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어떤 다른 대상도 아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의 증거가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 보는 본문 이사야 62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빛나고 계십니까? 어때요? 빛나고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빛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빛나면 안 돼요. 네. 예배 시간에 빛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가도 빛날 것이고, 사업장으로 가도 빛날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을 대적하는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봤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의인 여러분이 살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살고, 교회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여러분이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의로운 삶이죠. 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명이 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의의 생명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그러긴 그런데 어떻게 나는 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말씀하고 다른 그런 삐뚤어진 일들도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의인이 아닌 거 아닌가요? 네, 늘 비유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강아지 흉내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강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강아지 흉내를 아무리 내도 나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람같이 사는 삶일까요? 네,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따라서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걷고, 그렇죠? 손을 써서 사용하고, 손을 써서 뭔가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육신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생각을 따라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본성과 같이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말이 되죠.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죄인이라며. 그렇죠? 죄인이 천국에 갑니까?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으로 놔두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가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의의 삶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볼 때, 아니면 어쩌면 나 자신을 볼 때 의의 삶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내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의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서 해야 하는 말, 내가 의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 그것들을 찾아갈 때 거기에서 의의 값어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의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영향력, 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당연히 구원의 삶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게 될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누가요? 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를 새롭게 어떤 일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바꾸고 싶은 것, 변화시키고 싶은 것,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은 것,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를 거예요 아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이요,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그 일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미래의 계획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스럽다. 나도 그것 때문에 두렵다. 나도 그것 때문에 무섭다. 나도 그것 때문에 초조하다. 나도 그것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신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나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문제, 그 일들, 그 상황과 환경과 삶을 보시는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하시는 예수님, 그 일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 일을 대하시듯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삶이 빛같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구원의 삶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의의 영향력이, 구원의 영향력이 세상에 미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인생 하나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그 횃불같이 타오르는 열망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끝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항상 그 말씀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불안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으로, 그리고 강렬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영생은요,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거기에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표현도 하고,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영향력이 나타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내 안에 꽁꽁 싸매고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이게 뭔가 통제하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니까요. 영생.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하는 모든 일들에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생명을 주셨듯이,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살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세상에 영생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영생의 불꽃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생명을 나눠 주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섬김을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고, 그분의 복음을 나눠주고,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고, 그 생명이 흘러갈 때,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어떤 일들 가운데 흘러갈 때 거기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또 세상과 사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자연적이거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여러분, 그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길 바라요. 진리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채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상처되는 말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혹시라도 당했던 억울한 일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지 마시고요. 또 분노와 그런 그 화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지 마시고, 세상에 속한 것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불꽃으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넘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시켰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그 율법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100%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잠깐 부어졌다가 사그라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설령 만일 지금 내가 뭔가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랑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할 수 없죠. 안 받았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 그렇죠. 구약 시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별명.
네,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게 과연 사람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살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게 좀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타오르는 횃불로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타나게. 여러분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 안에서 없어야 될 것들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거요. 그렇죠? 다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기보다 믿지 못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빛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자, 주님의 말씀인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 불변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바뀔 수도 있나요, 혹시 상황에 따라서? 아니죠. 그런데 왜 못 믿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믿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못 믿나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이 세상에서의 시선과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결정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는 바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한 상태나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여러분, 횃불과 같이 구원의 횃불로서 활활 타오르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에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것들을 뒤로 밀어두지 않고, 그것을 그때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당연히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나요? 성경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결심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은 복음의 내용대로, 내가 들은 말씀의 내용대로 믿음이 잉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잉태된 믿음이 자라고, 그 잉태된 믿음이 내 삶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행할 때마다 거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게 되고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거나 또는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사그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느낌 때문에, 그 감각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진리이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 고백 기도도 하고, 입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아들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잉태되어지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완전히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고 또 타오르는 횃불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이야기를,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씀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처럼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물론 모든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이 똑같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까? 죄인에게 일어날 일들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 죄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건 이제 각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의인이 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면한 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살려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이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나는 못 사랑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너무 분명한 진리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곤란에 빠지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비열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나를 향하여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얘기를 못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희망이 없어 인생의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과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누군가를 도와서 한 인생을 성공시키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세상에 확장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38절에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만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정말 횃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또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